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김경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남과 북의 두 여성 사역자가 동역을 하면서 통일을 꿈꾸는 교회가 있다고 해서 함께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자, 꿈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두 전도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포천에 위치한 꿈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석경의 전도사와 김덕실 전도사는 신학교 동기생인데요. 탈북 이후 숱한 우여곡절 속에서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은 석경의 전도사. 신학교에서 만난 동기생을 돕고자 사역의 길에 들어선 김덕실 전도사. 7년째 동고동락하며 밤낮 없이 사역을 감당하는 두 여성 전도사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자, 이 두 전도사님께서 처음에는 신학교에서 두 분이 만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예, 지금이야 이제 같은 교회를 섬기시면서 얼마나 또 가깝게 서로 중보하며 서로 이제 도와가며 지내시겠습니까? 하지만 또 첫인상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네. 첫인상이 서로 어떠셨을까? 먼저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김덕실 전도사님 첫인상은 어땠어요? 저하고 이제 인상이 너무 좋고요. 이제 뭐 너무 상냥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라는 친근감도 느끼고 했지만 이제 그 저하고 동갑인가 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요. 동갑이다. 예. 근데 진실은 뭔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나이가 저하고 17년 차이고요. 17년. 와, 진짜 기분 좀 좋으셨겠는데요? 그래서 내가 저보고 쏘갔대요. 아, 속았대요. 그래서요. 완전히.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그 동사무소에서 잘못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냐. 가서 다시 허적을 가서 다시 바꾸라고. 그러니까 저희도 맨 처음에 이렇게 딱 두 분 모셨을 때는 그냥 비슷한 연배신가 그러다가 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우리 김덕실 전도사님이 조금 더 언니신가 보다 요 정도지 뭐 그 정도 17년은 깜짝 놀랄 차이예요. 우리 전도사님은 어때? 석경이 전도사님. 네, 맨 처음에 이제 학교에서 만났는데 북한에서 왔다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뭐 가까이서 보니까 왜 말로만 듣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는 근데 북한에서는 다 말라갖고 배짱 말란 줄 알았더니 어머 이게 등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완전히 간부 스타일이에요 진짜. 간부 그래서 스타일. 놀랬어요. 그래서 야 북한에서 못 먹고 굶주려서 다 뭐 여기 탈북했다 그러던데 아니 이분은 못 먹어서 탈북한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엄청 이 생각 자체가 엄청 튀었더라고요. 이제 우리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신학교 들어와갖고 오리엔테이션 하고 같이 우리가 기도원에서 우리가 이제 3박 4일간 같이 이제 세미나 듣고 그럴 때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좀 대단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탈북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 같으면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 쫄려서. 근데 대단하게 봤어요, 그때도. 맞아요.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다. 근데 못 먹어서 왔다 했더니 별로 못 먹은 것 같진 않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네요. 아니, 저희도 이렇게 딱 뵀을 때, 되게 그래도 풍채도 좋으시고. 근데 원래 그러면은 지금 그래도 중국에서의 생활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 사이에 그래도 좀 약간 영양을 그래도 잘 섭취를 하셔서 몸의 건강을 유지를 하셨던 건지 아니면 북한에서도 좀 잘 드시는 편이셨어요? 북한에서는요. 네. 북한에서 금방 넘어왔을 때는 50kg도 안 됐어요. 그쵸.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제가 중국에서 있을 때는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게 너무 팔려왔다는 것에 이제 충격이고요. 개나 돼지나 파는 세상을 만나가지고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내가 이제 한국 사람은 이제 못 가게 막으니까나 이제 제가 이제 그 조선족 사람을 찾으려고 갔는데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 성경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신앙이 자라난 거죠. 네. 그 얘기도 들어보니까 그 신학교 좀 1학년 때 만나고 어떻게 보면 좀 이 탈북 여성이 굉장히 강인한 게 있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신학생으로서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또 우리나라에 또 장교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뭐 다 망한다 그러고 예를 들면 뭐 큰 교회에서 전사님 하고 싶어하지 쉬운 게 아닌데 어떻게 이 교회를 개척한다는 그 생각을 가졌고 어떻게 또 같이 돕게 되는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저는 앞으로 이제 북한을 이제 선교하고 싶었어요. 10년 동안 중국에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던 거는 남과 북이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하나님 그것에 통일은 시키지 못해도 그 나라에 복음만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10년 동안 사역을 할 때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기도만 하면 북한에 이제 복음을 위해서 보낼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10년이 돼도 문이 안 열리더라고. 그래서 한국에 왔지만 한국에 와서 지금 제가 개척을 하게 된 거는요. 처음에 아파서 오살리기도원을 갔어요. 저는 여기에 신학교 뭐 한 교회만 작은 시골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보니까나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건 성경에도 없잖아요. 그래서 몰랐어요. 감리교에서 오살리기도원에 가서 이제 순복음 영산신학원에 이제 뭐 학생들을 모집한다 해서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거기로 들어갔죠. 거기서 1학년 때 있다가 산상기도 청계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작은 통일을 이뤘다. 그러나 내가 큰 통일은 이룰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이제 큰 이제 어떤 음성이라고 보다는 마음에 막 부푸는 그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는가 하면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는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북한 사람들한테 복음만 전하는 너는 도구나 되는 거지. 그 다음에는 다 나한테다 맡기라는 마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김동실 전도사님은 그렇잖아요. 왜 수많은 사역들도 많고 교회도 할 일도 많은데 특히 북한 선교를 위해서 또 요즘 탈북민들 많아 탈북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역이나 이런 걸 하시려고 마음 먹게 되신 그런 계기가 특별히 있어서 또 두 분이 만나신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맨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맨 처음에 이제 학교를 들어갔는데 저는 학교를 들어가서 어떤 뭐 특별한 뭘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간 게 아니고 저는 인천 순복음교회 27년간 다녔어요. 이제 다니면서 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가면 많은 것도 알 수 있고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학교를 갔는데 학교 생활이 너무 빡센 거예요. 예, 이거는 내가 생각하고 그런 것보다 또 막 새벽같이 가야 되고 학생들만 만나다 보니까는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기 왜 왔습니까? 하고 막 울고 있는데 우리 전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전사님 왜 이렇게 우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학교를 이렇게 위해서 들어왔는데 내 생각 같지 않고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랬어서 내가 학교를 그만둬야 될지 어째야 될지 내가 지금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전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북한에 대한 이 사명이 있고 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 안에 이끌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쫙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우리 전사님을 돕고 싶다. 네, 그래서 전사님이 이 철학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이 마인드 자체가 이렇게 저는 너무 작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 전사님은 이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 북한 우리 동포들을 나는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 그래서 저 북한에 가서 100개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꿈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떤 도움이 되면은 내가 도와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같이 우리 해보자고 얘기를 해서 일이 이제 시작됐어요. 와, 그러면 울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얘기 듣고 거기서 그냥 바로 그냥 함께 합시다 이렇게 되셨던 거예요? 와, 진짜 참 놀라운 계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탈북민과의 만남이나 뭐 북한 사람의 만남이나 뭐 이런 것이 처음이었나요? 네,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 아버지가 북한 사람. 뭐냐면 실향민. 실향민이셨군요. 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아직도 이 북한 말씨를 쓰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우리 엄마가 심하게 북한 말씨를 쓰고 6.25 때 이제 내려오셔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이제 너희가 나라가 통일이 되면 우리 북한에 땅이 많다. 그래서 아버지가 늘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찾아가라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늘 고향을 그리면서 울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저도 있었고 북한 분을 만나니까는 그렇게 거부 반응은 없었어요. 말투도 그렇고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많이 들어봐갖고 예, 그런 건 없었어요.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야, 참 저것도 정말 하나님이 맺어주신 귀한 인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참 그 북한을 작은 통일을 이루었지만 큰 통일이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구로 사용하겠다. 하지만 네. 이게 교회 개척까지 연결이 되는 게 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교회 개척을 선택을 하셨던 건가요? 이제 저거는 건물을 우선으로 중요를 안 하고요. 북한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제 사람 중심으로 저는 나갔던 거예요. 네, 사람들은 많은 거에 대해서 건물 때문에 걱정하고 그거는 우리 북한 분들이 뭐 돈 하나도 없이 대한민국에 왔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집을 주고 다 줬잖아요. 그런데 뭐가 걱정하겠습니까? 우리 북한 분들이 그분들은 한국을 경험하고 내 민족에 대한 애타움과 내 부모와 동생을 북한에다 두고 온 그런 아픔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 열렬히 잘할 것이라는 소망이 생겼던 거죠. 그렇군요. 네, 꿈이 생기고. 네. 정말 이렇게 좀 마음이 저희도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콩닥콩닥하는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설레는 마음이 막 드는데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좀 북한에서의 어떤 삶을 사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학교 때는 북한에 대한 이제 국가대표 수영서라는 수영서로 꿈이 있었어요. 수영? 수영 선수. 수영 선수. 아 진짜 수영 선수. 네. 그래서 수영을 굉장히 잘했어요, 제가. 학교 때 나만 나가면 1등이야. 우와. 그러니까 나 안 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운동신경과 체력이 굉장히 좋으셨구나. 네네네네. 그래서 수영 선수를 꿈꾸던 네. 학생이셨고. 네.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15살에 그 뇌출혈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무산 강산 그쪽에서 이제 초급당 비서를 있었거든. 초급당 비서면 어마어마한. 초당 비상은 어느 정도? 초급당 비서면 우리로 말하게 되면 무산광산이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삼성, LG 정도 급이에요. 북한에서 이제 기업체로 경영체로 놓고 보게 되면 그 정도의 초급당 비서를 하게 되면 LG의 한 상무 전무 정도. 이사. 네, 그 정도예요. 이사급이에요. 그러니까 당비서는 있잖아요. 북한은 당이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당비서가 우선순위예요. 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런 아버님께서 네. 15살에 갑자기 뇌출혈로 네, 돌아가셨으니까 네. 집이 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내가 꿈이 안 생기고 소망이 이제 사라지고 힘들더라고요. 거긴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98년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학교 졸업할 임박에는 이제 나라가 막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뭐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는 잘 몰랐죠. 그때만 해도 너무 풍족하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초국당 비서시고 어머님은 당간부. 아까 또 뭐라고 그러셨죠? 최고인민의 대의원. 대의원, 인민의 대의원이셨고 대단한 거죠. 네, 정말 최고위원회 대의원이라는 건 정말 나라 물론 이제 뭐 독재 정권이긴 하지만 나라의 뭐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최고위원회 대의원들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국회 안에 들어가 있는 의원급이죠. 야, 와, 결정권자의 간부집 역할을 잘- 네, 우리 어머니도 요즘 번에 방송에 이제 그 연구 원하는 거기서 불렀는데요. 3만 명 중에 지금 그 최고인민의 대의원은 1명만 왔대요. 우리나라에. 예. 와, 어머니 같이 오셨어요? 오셨어요? 예, 예, 같이 아유, 갔어요. 다행이네요. 축하드려요. 진짜. 그래서 그러면은 어머니도 그렇게 정말 대의원이시고 네. 아버님 초국당 비서시고 네. 본인도 수영 선수를 꿈꾸던. 근데 아버님의 그러면은 별세로 인해서 이제 집이 약간 흔들리게 된 네, 건가요? 네, 네. 아,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이제 삼촌네 집이 항명북도 가일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가일군에 가는데 이제 사리원을 걸쳐서 가일군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이제 내가 역전에 잠시 있는데 이제 어떤 애가 죽었더라고요. 역전에서 죽었는데 그 애를 가마솥에다 묻어가지고 차에다가 훌 실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첫 번째 대한민국 우리 북한에서 충격이 됐고요. 그 다음번에 두 번째는 이제 애들이 이제 나무 파러 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막 그 국수라도 한 그릇을 사 먹겠다고.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삼촌네 집에 갔다면서 우리 어머니 보고 야단했어요. 어머니는 최고인민이란 대연이라는 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도 어머니는 그저 평범하게 평인회로 사세요. 대의원이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들이 젊은 세대들을 굶고 죽인다는 거는 말도 안 되고 깜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젊은 애들을 어린 애들을 굶어서 죽일 수가 있고 가마솥 때 이런데 그저 던지느냐. 이거는 개 죽은 일보다도 못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가 막 방황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대한 이제 그 소망이 안 보이고 현실을 보게 되시는 예. 미래를 죽인다는 거는 나라가 잘못하는 거거든요. 정치를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탈북하실 때 수영 선수니까 궁금한 게 수영을 되게 잘하셨으니까 편하게 남들보다 그래도 예. 쉬웠겠네요. 왜냐면 좀 그 깊은 데는 경찰들이 군대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물로 못 건널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니까. 얕은 데로 건너려면 이제 군대들 많고 돈도 건데 수영을 잘하니까 야 군대들 없네요. 딱 뛰어들어서 수영 막 하면 선수를 어떻게 쫓아오겠어요? 그러니까 한경북도 무산군 야영리라는 데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깊은 저기 물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 군대들도 없어요. 근데 거기 걷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없어요. 근데 저는 건너다가 이제 동생 엄마하고 그다음에 나하고 그다음번에는 이제 그 친구하고 같이 이제 서서 건넜는데요. 제가 운동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두 사람을 이렇게 가지고 오다가 제가 힘이 지쳐가지고 절반쯤에 오다가 빠졌어요. 아이고. 서서 빠졌는데 빠져서 이제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다 힘이 나가지고 오다가 그 나무에 큰 나무에 하나 걸렸어요. 아지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서서 물만 기껏 먹고 나왔죠. 근데 보니까는 물이 얕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얕아요. 그래서 야, 빨리 이러라도 지금 우리 다 건너왔어. 중국으로 한 거예요? 예. 그때 물도 뭐 4월 말이라고 보니까 물이 얼마나 찼는지 얼음장이죠. 예. 그 넘어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중에 그러니까 얘기를 좀 살짝 들어보니까 이제 고난 중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갔을 때 교회를 제가 어떻게 가게 돼요? 교회를 자살해서 죽으려고 간다래요. 아니, 그러니까 자살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는 거장에 팔려간 거장이 어딘가인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가가지고 위치를 몰라가지고 이제 조선족 사람을 찾게 돼가지고 갔는 데가 교회 됐어요. 자살을 하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는 내가 이제 어떤 조선족 사람이라도 만나가지고 얘기해가지고 나는 이러해서 실질만 해서 내가 살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소망이 없고 중국에 오니까나 꿈이 없으니까 내가 북한에 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인생이 됐잖아요. 그죠? 예. 북한에서는 오면 수용소에 잡혀가겠다고 교도소에 간다고 하지. 중국에서는 맨날 잡는다고 하지. 북한 사람들 잡아내가면 콧게 가고 기가가. 그러니까 내가 살 때는 하늘나라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살 거장은. 그래서 하늘나라밖에 없어가지고 조선족 사람을 찾느라고 했는데 내가 교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교회를 갔을 때는 많이 울었지요. 죄인인 것 같고 나만 혼자서 살려고 했지만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위험을 당하고 궁금하고 힘들어지고 하니까 그거 때문에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죄인인 것 같고 또 동생이 또 막 같이 오겠다는데 두만강에서 또 떼버리고 혼자 와서 나만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하니까 이게 마음에 편치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동생을 만나게 되면 동생 가족을 찾게 되면 그래 우리가 금방 한국에 제가 이렇게 물에 건너왔어도 우르만 대로 팔려가고 나는 나대로 또 팔려가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를 1년 만에 다시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다시 가족을 만나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3년 만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 3년 만에 진짜 다 이루어지고 기적처럼 이루어졌어요. 그거 말하자면요, 그 간증을 하자면요, 그렇죠. 제가 그런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응답을 받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니까 제가
어느 날 이까지 왔겠죠. 예.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예. 사실 뭐 이 사람이 고난이나 고통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네. 오히려 이제 남한에 넘어와서 네. 어떻게 보면 그 중국의 생활보다는 좀 더 쉬워졌을 것 같아요. 좀 그래도 예, 좀. 예. 근데 그러면서 오히려 신앙적으로 내가 좀 이렇게 느슨해지거나. 아니면 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히려 그럴 때가 분명히 더 많이 나오거든요. 사람이 편안하고 이렇게 좋았을 때가 그런 건 좀 없으셨나요?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당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의 고통만큼 하겠냐? 하나님은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항상 이런 신앙이 있어서 이런 신앙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요. 섬기는 사역이 됐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고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들을 함께하며 그들에게 양치는 목자가 됐지. 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했어요. 네. 지금도 그렇고.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정말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정말 열심히 설교도 하고 그러는 중에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4살짜리, 예, 4살짜리 아이가 죽어서 사람들이 막 비난할 거 아니에요. 저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그런데도 우리 전사님은 감사드렸대요.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그 속에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진짜 그러니까 정말 욥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 자신의 그러니까 딸 3명 아니, 죽었을 그러니까 때 말로는 듣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딱 본인이 이렇게 했었다니까. 삶에서 진짜 그렇게 그렇게. 이 고백을 삶에서 지키신다라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저 깜짝 그러니까 놀랐어요. 지금 전도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참 고개가 숙여졌던 건 뭐냐면 우리는 항상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픈 것은 내가 어떤 현실에 대해서 나를 보고 내 주변과 나를 비교하고 이 어떤 상황 속에 내가 놓인 내 상황과 이 주변을 봤을 때 내가 막 마음이 낙심되고 아프고 막 절망되고 그러는데 우리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하나님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를 통해 나는 구원받았고 정말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만을 바라보지 나를 비교하거나 나를 어디에 빗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고백을 하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진짜 지금 굉장히 나의 삶은 어땠나라는 반성이 많이 되네요. 근데 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교회가 약간 특이한 게 있대요. 뭐냐면 밤낮 가리지 않고 신방을 그렇게 다니신대요, 이분들이. 근데 이거 되게 열심히 있고 좋은데 이거 성도들은 굉장히 좀 난감하지 않을까요? 밤낮 아침에 가리지 문도 않고. 드리고 밤에 들어가고.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아예 숙식을 하신대요. 전도사님이요? 두 분 다? 네. 어머. 이거 왜 이렇게 계신 거예요?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게 맨 처음서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이제 북한 분들을 얘기하고 나누다 보니까 낮에는 없어요. 다 일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나려면 밤에 만나야 돼요. 그쵸. 근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우리 한국은 8시 넘어서 남의 집 가는 거 실례잖아요. 실례죠. 네. 그래서 전사님, 아니 낮에 해야지. 밤에 일하면 나는 집에 언제 가고 맨날 일하다 보면 집을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밤에 성도들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북한 분들은 외로운 분들이에요. 밤이고 낮이고 없어요. 밤에 막 12시, 1시 넘어도 가란 말 안 해요. 나는 이제 마음이 쫄리는 거야, 전사님. 빨리 가요. 그랬더니 괜찮대, 이분들은. 이분들은 외롭고 같이 얘기해주고 이래야 된대요. 그러니까 집을 하루하루 제가 못 갔어요. 그러다가 맨 처음에는 우리가 중계동에서 전사님 집에서 맨 처음에는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민원이 들어와갖고 중계동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중계동에서 다니다가 의정부로 옮겨졌어요. 근데 의정부 있다 보면 이건 늦으면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방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그럼 새벽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아예 그냥 이렇게 자자. 전사님은 그럼 남편한테 가세요. 나 혼자 이제 잘게요. 이러면서 이제 집에 자게 된 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숙식을 하게 된 거예요. 가끔 이제 집에 들어가시고. 저희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갔어요. 또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이 탈북 성도들이 솔직히 이 탈북하시고 나서
여기 정착하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뭐 상처도 많이 경험하시고 뭐 그랬을 텐데 이런 분들을 이렇게 사역하실 때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건 어떤 거예요? 탈북자분들을 사역하실 때? 아, 저는 탈북자분들을 사용할 때요. 제가 한번 이제 그 어디로 간가면 친구가 한번 소식이 왔어요. 이제 애가 하나 죽었는데 장례식에 오래요. 그래 가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은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엄마하고 아들만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가서 이제 같이 울어도 주고 같이 이렇게 신방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탈북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울어주고 가족같이 친근하게 지내면서 어떤 생일이라든가 어떤 모임에는 우리가 같이 가줘야 되겠구나. 예, 그렇게 하고 북한 사람들이 제가 이제 북한 사람들이 그 어떤 것도 어떤 때는 힘들고 이렇게 이제 너무나도 저도 이제 가진 것이 없지만 그분들한테도 이제 많이 베풀어야 되고 많이 이제 사랑을 줘야 될까라 한계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을 하면서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기다려서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영혼들을 내가 북한 사람을 북한 땅을까지 사모하면서 그 영혼들의 아픔과 고통을 에서 포기한다면 나는 가짜다. 예. 순금은 그 어떤 것에 들어가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 고통을 이겨내야지 그 고통을 내가 이겨 안 내고 그 고통에 대해서 내가 못하겠다고 포기를 하면 변질된 거예요. 그러나 복음에는 변하는 것은 좋아도 변질되는 거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그런 거로 저를 이제 많이 이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제 이제 요한일서 3장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그러잖아요. 예. 근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제가 말씀을 딱 붙들고 하늘만 쳐다봐요. 그러니까요. 네. 주변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절망하기보다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네. 더 정말 그 절대적인 것들을 바라보니까 그 마음이 요동치지 않으시는 네, 것 네. 같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서 와 진짜 그러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하면서 항상 그분들이 먼저 요구하는 것 꼭 우리 교회를 안 나와도 예, 그러니까요. 이제 다 먼저 이렇게 해주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그분들의 필요는 채워드리는데 각각의 가정에서는 그 가족들이 괜찮으실까? 우리 김덕실 전도사님도 그렇고 석경희 전도사님도 그렇고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괜찮으세요? 이제 정말로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 다 동력이 됐어요. 예, 동력자가 돼가지고 감사하네요. 이해를 해요. 그렇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 예수님이 감사하네요.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불쌍한 자들과 함께듯이 그것은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가짜다. 예. 머리로 하는 목회는 목회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심장으로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만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복음을 접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아주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게 된 것은 정치가 한 것이 아니구나. 복음이 한 것이로구나. 그래서 이 복음이 북한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그 누군가가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와 알 때는 북한도 이제 그런 변화가 있고 바울이 얼마나 강팍했어요. 그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몰랐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 담에성에서 하나님 만나서 나서 비밀이 벗겨졌잖아요. 그것처럼 북한도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자면 우리 북한에서 온 분이 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제 즐겁고
통일이 될 때까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혼자 이제 제가 넘어왔을 때 그 아픈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군가가 나를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이런 체험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그때는 교회 그 정죄와 판단하기보다는 그분들이 그 얘기를 들어주면서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네.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 정말 내가 뭔가를 해볼까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속도 낼까 하면 구빈돌이 나타나고 입당할까 하면 초급당 비서 바뀐다는 말 있잖아요. 왜? 네. 뭐 좀 해볼까 하면 브레이크가 걸리고 또 네. 개척교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금 문제 이런 것들도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 자금, 또, 예. 재정적인 거. 재정적인 문제가 정말 그 무시 못하잖아요. 네네. 그것도 정말 전도사님만의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김덕실 전도사님? 재정적으로는? 재정적으로 교회가? 이제 전도사님이 말씀하세요. 이 재정적인 아, 것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석경희 변호사님께 아 여쭤볼까요? 지금 우리 제자는요. 그저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례비는 없는 것뿐이지만 미국의 교회에서도 뭐 한 25만 원, 한 달에 25만 원 주고 한 그저 후원 들어오는 게 그저 한 100만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후원은. 근데 저는 그저 월세하고 이제 그 들어가는 이제 뭐 전기세라든가 여러 이제 그 세금만 이렇게 달달이 낸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제가 죽자고 결심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소망 때문에 나를 살렸는데 건강이 있으면 저는 다 가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전사님 말씀 안 하신데 전사님 남편이 월급 타시면 다 교회에다가 다 써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11조 한 4분 나오시거든요. 이제 4분 나오면 다 넘치도록 다 어떨 때는 제가 아니 거의 이제 집에 가정에서 쓰는 돈은 없어요. 아이가 하나 있는데 뭐 초등학교니까 거의 안 쓰고 남편분도 그렇게 돈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집에 있는 월급 타는 건 교회에다 다 쏟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다.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렇게 다 교회에다 하세요. 아유, 참 많이 배웁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왜 김덕실 전도사님께서 석 전도사님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 함께 합시다라고 했는지도 이제 알겠고요, 저희도. 그리고 저는 아까 사실 석 전도사님은 이제 남편께서 이렇게 참 많이 도움을 주시고 하지만 김덕실 전도사님 가정은 평안하신지 숙식을 교회에서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댁에 들어가시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그거를 이제 맨 처음에 우리 전사님이 저랑 일을 할 때 우리 남편분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사역을 하려면 집에서 동의를 해야 이 사역이 올바로 되는 것이고 또 중간에 뭐 이러네 저러면은 이건 사역이 안 되고 힘들다. 그럼요. 그래 우리 집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뭐가 말씀이세요? 우리 집에 오셔서 이제 남편한테 이제 말할 때 아니 저랑 같이 이렇게 동역하는 거 괜찮겠냐고. 근데 저는 우리 남편이 노 할 줄 알았어요. 안 된다. 살림해야 된다. 그럴 줄 알았거든요. 저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가서 앞서서 일하려고 하지 말고 참모 역할을 해라. 참모도 중요하다. 나 절대 일하는 데서 내가 나서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왜냐면 북한 사역이니까 내가 막 나서면 일이 지장이 되잖아요. 그 얘기까지 다 하는 거예요. 나는 얘기도 안 했는데 진짜? 참모 역할을 하라고.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그렇게 찬성을 하고 일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더라고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남편의 일도 잘 되고 우리 아이들도 또 알아서 직장도 다 잘.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이제 찼어요 많이. 그러니까 홀로 알아서 할 시기도 왔고 그러니까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직도 다 했고 각자 알아서 일 잘하고. 그 대신에 남편이 조금 고생을 하죠. 그렇네요. 예, 고생을 해요. 진짜 어쨌든 고생하고. 예,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다 많이 근데 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진짜 앞으로 또 어떤 꿈을 꾸시면서 나아갈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의 뭐 비전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여기 와서 여기에 온 탈북자들 중에서 100명의 제자들을 제가 세우고 싶어요. 꿈의 교회는 정말로 하나 통일을 해서 하나된 사랑의 교회,
사랑의 공동체. 네네. 그것밖에 하고 싶어요. 네. 예, 예. 우리 김덕실 전도사님은 어떤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세요? 예, 그래서 진짜 우리 전사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 분들이 정말 이제 여기 와서 마음의 쉼을 얻고 그래서 정말 그분들을 통해서 잘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사님 또 하시는 일에 또 같이 제가 잘 이렇게 보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해지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우리가 참 하나님께 아침마다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 생활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내 앞에 다가오는 그 현실적인 벽에서 많이 무너지고 많이 속상해하고 많이 괴로워하는데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정신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바라봐야 할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정말 이 세상의 걱정, 아까 그러셨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는 너무 간단한 문제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런 어떤 믿음의 확신과 단단함을 갖고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희망하고 꿈꾸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아주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꿈의 교회 앞으로도 정말 더욱더 꿈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 북소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